안녕하세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부해 볼 자료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저는 이 텍스트가 가진 그 아주 대담한 수사학적 구조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네, 저도 처음 읽고 나서 이 글의 심리적인 설계가 정말 치밀하다. 그런 생각을 바로 했습니다. 맞아요. 늘 새로운 시각이나 좀 지적인 탐구를 갈망하시는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흥미를 느끼실 만한 텍스트인데요.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볼 문헌의 제목은 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늘의 영광으로 비상하라 입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아주 강렬하죠. 네, 진짜 짧은 분량의 글이거든요. 그런데 막 이 안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씨름해온 존재론적 두려움, 그리고 그걸 초월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이 텍스트가 명백하게 기독교적인 구원관을 바탕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은 그 신앙적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가리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죠. 우리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검증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주 철저하고 객관적인 분석가의 시선으로 이 문헌에 접근할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그 극적인 전환의 순간에 대체 어떤 언어적 도구들이 사용되었는지 해부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왜 이런 서사 구조가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력한 심리적 울림을 주는지 그 밑바탕에 깔린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그 구조를 따라가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적인 자극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아요. 그럼 텍스트의 구조부터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여기서 제가 진짜 흥미롭다고 느낀 지점이 바로 나오는데요. 서두 부분 말씀이시죠? 네, 궁극적인 구원과 희망을 주겠다는 텍스트가 시작부터 독자를 아주 차갑고 무거운 현실의 밑바닥으로 가차없이 끌어내리거든요. 맞아요. 아주 단호하죠? 텍스트 첫머리를 보면 결국 우리 먼저 세대들이 겪었던 일들을 동일하게 다시 겪을 뿐이다. 즉 새로운 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묵직한 선언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거 위로를 주기는커녕 너무 염세적이라 오히려 독자를 밀어내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거든요. 이토록 절망적인 존재로 민으려는 진짜 의도가 뭘까요? 그게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왜 구원을 말하는 글이 거의 허무주의에 가까운 선언으로 시작하는가? 이게 사실 문제 해결의 가장 고전적이고 강력한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법칙이요? 네, 바로 문제를 뼛속 깊이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전 세대가 겪었던 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생로병사를 의미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과정이요. 아, 생로병사.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텍스트는 이 생로병사를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굴레로 규정해버립니다. 굴레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자신이 아무리 특별하고 독창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조차도 결국엔 그 거대한 통계적 궤적 안에서 이전 세대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서늘한 실존적 공포를 건드리는 겁니다. 실존적 공포. 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쳇바퀴 도는 삶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거네요. 네, 정확히 그 감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끔 그런 뼈아픈 자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막 부단히 지식을 쌓고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문득 거울을 보면 나도 결국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노화와 질병을 똑같은 순서대로 겪어내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 말이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죠. 내가 내 삶의 완벽한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대한 생로병사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수많은 부품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그 묘한 허무하며 텍스트는 바로 그 은밀한 절망을 날카롭게 조준한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텍스트는 독자가 스스로 구축해놓은 그 얄팍한 낙관주의를 먼저 부숴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근본적인 한계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장치인 거죠. 만약에 이 글이 시작부터 그냥 하늘의 영광이라던가 영원한 삶 이런 것만 긍정적으로 나열했다면 어땠을까요? 현실에 발을 딱 붙이고 사는 이성적인 독자들에게는 그저 허황된 판타지로 들렸겠죠.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하면서 덮어버렸을 겁니다. 아, 오히려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깊숙이 찌름으로써 신뢰를 얻는 거네요. 이 작가는 최소한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하고요. 맞습니다. 그 기묘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극도의 염세주의를 지렛대 삼아서 이후에 등장할 해결책의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완벽한 빌드업인 셈이죠. 야, 완벽한 빌드업. 진짜 그렇네요. 그렇게 숨막히는 생로병사의 세계에 우리를 딱 가둬두고 나서 텍스트는 단 하나의 접속사로 전체 서사의 중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바로 그렇지만이라는 단어죠. 맞아요. 그렇지만 영어로는 however.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접속사가 등장하는 순간이 문헌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시각의 전환이라고 느꼈거든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고 쾅쾅 못 박았던 그 견고한 벽에 갑자기 아주 선명한 균열이 가면서 빛이 확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정확한 감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텍스트는 철저히 인과율에 묶여있던 땅의 법칙을 끊어내고 새로운 차원의 법칙을 제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 탈출구의 조건이 뭔가 모호한 철학적 깨달음이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의 형태로 제시되죠. 맞아요. 문헌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종교적인 교리 아닌가 하고 심리적인 장벽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방금 우리가 앞서 약속했잖아요.
철저히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렌즈로만 해부해보겠다고요. 맞습니다. 세속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치환해서 봐야죠.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진리의 말씀을 새긴다거나 죄사함을 받는다는 종교적인 개념을 일반적인 심리적 변화 과정으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의 관점으로 연결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심령에 새긴다는 건 세계관의 전면적인 재구축, 즉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깬다는 거군요. 그렇죠. 앞서 인간은 생로병사라는 그 물리적 현실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대한 진리, 즉 기존의 규칙을 초월하는 새로운 정보 체계를 내면함으로써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리셋하는 겁니다. 아, 내가 속해 있던 시스템 밖의 룰을 받아들여서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네요. 그럼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개념도 세속적으로 풀어보자면 과거의 실수나 유한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축적해온 실존적 부채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실존적 부채감이요. 과거의 무거운 짐 같은 거네요. 맞아요. 스스로의 노력이나 도덕적 수양으로는 결코 완벽하게 씻어낼 수 없는 한계와 자책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외부의 절대적인 권위를 통해 단숨에 면제받는 심리적 상태를 뜻하죠. 와, 외부의 권위로 한 번에 포맷해버리는 거군요. 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 즉 과거와의 단절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 텍스트가 가진 논리적인 정교함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쳇바퀴를 멈출 수 없으니 외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짐을 강제로 초기화해야만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탈출구를 뚫고 나간 후에 마주하게 되는 도착지의 풍경은 어떨까요? 텍스트는 이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세상.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약간 고개가 갸웃해졌거든요. 보통 완벽한 유토피아를 묘사할 때는 기쁨이나 환희, 행복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로 채우지 않나요? 왜 굳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는 식의 부정형 문장들을 계속 반복해서 쌓아 올린 걸까요? 아, 그 지점을 포착하셨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철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핵심 대목입니다.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이런 수사법을 가리켜 부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의 길. 라틴어로는 비아 네가티바라고 하는 그거 맞죠? 정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언어와 상상력은 철저하게 유한한 현실, 즉 우리의 경험치 안에 닫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겪어본 것만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행복이나 기쁨이라고 부르는 감정들조차도 엄밀히 말하면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이거나 생물학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아주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거든요. 아,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행복한 것처럼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의 감정이란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절대적이고 완벽한 상태를 인간의 긍정적인 언어로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그것은 다시 유한한 현실의 수준으로 깎여 내려가고 맙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진짜 완벽함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고도의 수사학을 동원하는 텍스트들은 절대적인 완벽함을 묘사할 때 인간이 겪는 모든 결핍과 고통의 요소들이 완전히 소거된 상태로 그것을 정의하는 겁니다. 눈물, 사망, 애통, 아픔 이게 전부 서두에서 인간을 올가매고 있던 그 생로병사의 구체적인 증상들이잖아요. 그 증상들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환경이 살기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짓누르던 그 근본적인 결핍의 요소들이 완벽하게 근절된 상태, 즉 인간 조건의 완전한 극복을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인 거죠. 진짜 치밀하게 계산된 묘사네요. 결국 하늘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갉아먹는 유한성이 완전히 제로가 된 진공 상태의 완벽함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세계관을 딱 구축한 뒤에 문어는 서사의 클라이막스에서 아주 직관적이고 강렬한 메타포 하나를 툭 던집니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삶을 버리고 하늘에서 나는 독수리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자. 네, 이 문헌의 하이라이트죠. 저는 이 문장이 주는 시각적인 대비가 너무 폭발적이어서 진짜 한참을 들여다봤거든요. 벌레와 독수리. 이 은유가 텍스트 전체의 메시지를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 건가요? 이 두 동물의 대비는 단순한 미학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이 문헌이 요구하는 인식론적 도약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죠.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요? 벌레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2차원적입니다. 중력에 완벽하게 묶여 있고 시야는 지면에서 불과 몇 밀리미터 위에 한정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벌레 눈에는 앞을 가로막는 작은 조약돌 하나나 나뭇가지 하나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벽처럼 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텍스트는 이것을 육체에 갇혀서 눈앞에 생로병사에만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에 빗댄 겁니다. 철저히 상황에 지배당하는 종노릇을 하는 삶인 거죠. 그럼 반대로 독수리는 어떤가요? 독수리는 땅의 지배 원리인 중력을 거슬러 오르는 존재입니다. 3차원의 공간으로 비상하죠. 텍스트에서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변한다는 거군요. 네, 그건 곧 세상의 법칙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세상의 법칙을 위에서 관조하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벌레의 2차원적 시야와 독수리의 3차원적 조망. 와, 이 대비가 진짜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 은유를 우리의 현실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좋은 접근이네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랑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직장에서의 복잡한 정치 질서나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아니면 가까운 사람과의 지독한
갈등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누구나 그런 막막함을 느끼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철저하게 땅을 기는 벌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눈앞에 그 문제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니까요. 맞습니다. 문제와 나를 분리하지 못하는 상태죠. 근데 그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내려다볼 때 겪는 조망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저 멀리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국경선도, 이념의 갈등도, 일상의 그 치열한 다툼들도 너무나 작고 하찮게 느껴지면서 뭔가 우주적인 통찰을 얻게 된다는 현상 말이에요. 네, 아주 유명한 심리적 현상이죠. 이 텍스트가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 조망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하게 연결하셨습니다. 이 문헌이 독수리의 비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현실을 도피해서 하늘만 보고 살아라 이런 권유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면요? 오히려 현실을 압도할 수 있는 인지적 거점을 높이라는 강력한 요구에 가깝습니다. 육체의 한계, 즉 벌레의 시선에 갇혀 있을 때는 눈앞의 문제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해버려요. 내가 겪는 가난, 질병, 실패가 곧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인식되는 거죠. 아, 내가 곧 실패 자체로 묶여버리는 거군요. 네. 하지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독수리처럼 높은 고도를 확보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문제들은 더 이상 내 존재를 위협하는 거대한 장벽이 아니게 되죠. 그저 발 아래 펼쳐진 거대한 지형도의 아주 작은 일부로 재배치되는 겁니다. 와, 문제의 크기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무한한 시간의 관점에서 현재의 유한한 고통을 바라보게 되면 그 고통이 가진 파괴력은 급격히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야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네, 즉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볼 것인가를 넘어서 어떤 높이에서 세상을 해석할 것인가라는 주체성의 확장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높이에서 세상을 해석할 것인가. 명언이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글은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종교적 권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맥락을 한꺼풀 벗겨내고 구조만 들여다봐도 엄청난 통찰을 주죠. 맞아요. 그 이면에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인 생로병사의 공포를 아주 깊숙이 찌르고 진리와 사함이라는 구체적 조건을 거쳐 과거와 결별하게 만든 뒤에 마침내 벌레의 시선에서 독수리의 조망으로 우리 인식의 차원을 끌어올리는 아주 정교한 수사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네, 특히 결핍을 소구함으로써 완벽함을 증명하는 그 부정을 길 논리 구조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앞서 우리가 강조했듯이 이 텍스트가 제안하는 특정 신앙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철저히 청취자 여러분 개인의 영역입니다. 네, 당연하죠. 다만 이 문헌은 우리가 일상적인 허무함과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인지적 프레임을 재구성하고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강력한 심리적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남는 텍스트들은 인간 본성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곳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윤유를 제시한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즐거운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끊임없이 지적 호기심을 불태우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에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텍스트는 궁극의 목표로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없는 완벽하게 결핍이 해소된 영원한 삶을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전 세대의 굴레를 벗어나라고 했고요. 네, 그랬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류의 역사와 문명 그리고 우리 개인의 성장은 사실상 결핍과 고통을 극복하려는 투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배고픔이 농경을 만들었고요. 네, 질병에 대한 공포가 의학을 발전시켰고 유한한 삶에 대한 슬픔이 예술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 문헌이 약속하는 것처럼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메워야 할 결핍도 완전히 사라진 완벽하고 영원한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거기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과연 그곳에서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핍이 없는 절대적인 평온 속에서 끝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은 과연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할까요?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어쩌면 완벽함이란 그 자체로 인간성이라는 모순 덩어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답없는 철학적 질문을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얻으신 독수리의 시야로 한번 굽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거리입니다. 정해진 궤도를 도는 일상의 굴레 속에서도 스스로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권한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지적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즐겁게 자극할 흥미진진한 자료와 날카로운 분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